연예인의 이야기니까 실명을 말해도 되겠죠? 여자 연예인 중에 박소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주로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런 곳에 MC로 등장하죠. 한 7, 8년?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한 7, 8년 전에 그 박소현이라고 하는 여자 연예인의 일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한 가지 그 여자 연예인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더라고요. 어떤 질병이냐면 건망증이 거의 알츠하이머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알츠하이머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자기 집을 제대로 못 찾아갈 때도 있고, 연예인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차를 타기는 하지만 남의 차에 막 문을 열고 덥석덥석 타는 일은 그냥 다반사고, 가장 친한 우리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보통 여성들은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생일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전혀 기억을 못하고 며칠인지 모르고, 또 심지어는 자기 생일인 것도 까먹고 지낼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지나칠 정도 되면 이제 알츠하이머죠, 거의. 그래서 야, 저 여자, 저는 뭐 그 박소현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뭐 좋아하는 연예인도 아니고 연기를 엄청 잘해가지고 감동을 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예뻐가지고 막 포스터를 붙이고 있어야 될 수준도 아니고,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그 여성을 생각했을 때 진짜 저러면 안 될 텐데, 저 병원 가야 될 텐데, 저거 저 정도면은 알츠하이머인데, 저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태 더 나빠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TV를 보면서도 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 능력자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덕후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런 분야에 능력이 있는 것을 이제 막 자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꼬마아이는, 기억나는 꼬마아이 한 명은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이 기차가 몇 년도에 생산됐는지, 그 기차가 몇 칸인지까지 싹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아이의 꿈은 당연히 기관사가 되는 거죠. 놀라 자빠집니다. 근데 그 능력자라고 하는 사회 곳곳에 있는 일반인 중에 덕후인 분들을 모시는 그 프로그램에 연예인 박소현이 나왔어요. 이분이 놀라운 능력을 수유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능력을 수유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모든 아이돌의 신상 명세서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한 지 아주 오래된 아이돌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데뷔해서 TV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뭐냐? TV에 한 번이라도 출연한 아이돌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특히 보이그룹들의 모든 신상 명세서를 다 외웁니다. 생일이 언제인지, 별자리가 뭔지, 본명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럼 우리가 누구 한 그룹을 특별히 좋아하면 그 아이돌을 우리가 막 들이팔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수준이 아니고 데뷔한 지 10년이 지난 아이돌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데뷔한 아이돌의 신상 명세까지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여자의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뭐지? 저 여자 몇 년 전에 자기 일상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는 자기 생일도 못 외우고, 자기 부모님 생일 하나도 못 외우고, 자기 집도 가끔씩 틀리게 들어가고, 남의 벤에 막 덥석덥석 타고 막 이래서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걱정스럽다, 알츠하이머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어떻게 저 아이돌의 그 많은 신상 명세서를 달달이 다 외울 수가 있지 않은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이 분명했습니다. 그거를 외우면요, 딴 걸 못 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돌들의 신상 명세서를 다 외우잖아요? 엄마 생일 까먹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외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있어요, 용량에. 그러니까 길을 걸으면서도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여자가 남의 집을 자기 집인 줄 알고 불쑥 들어갔을 때에는
어저께 데뷔한 아이돌의 신상명세를 외우고 있었던 거야. 왜 딴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불쑥불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이 여자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정작 자기 일상의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한 7, 8년, 5, 6년 전에 제가 보았던 TV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지금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TV에 가끔 나올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도 저러고 살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몸에 투구도 써야 되고 갑옷도 입어야 되고 허리띠도 둘러야 되고 가죽 신발도 신어야 되고 우리의 몸을 철저하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보호 장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유일하게 한 가지 공격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뭘까? 그 뒤에 바로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견고한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천국 복음을 선포해라. 너희들 세상 방방곡곡 다 다니면서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능력만 주시나요?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핍박이 따라온다.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책찍질할걸?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들을 싫어할걸? 심지어는 너의 형제 자매 부모들도 너희들을 죽는 데에 내어줄걸? 그렇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엇이냐?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환희의 순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 견뎌내겠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 깊게, 날마다 더 넓게 확대해 가기 위해 모든 노력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집중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왜 이단의 공격에 그렇게 쉽게 넘어질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구원파가 무엇인지 박옥수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를 때 구원파의 목사인 내 친구의 손을 붙잡고 자기 그 교회 부흥회를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박옥수 목사가 한국에서부터 LA까지 와서 설교하고, 설교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1:1 양육을 하는 시간에 제가 그 친구의 어머니, 구원파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그 어머니와 1:1 양육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 2마디만 듣고 이 교회는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교회는 이상하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된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회개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성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지.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어. 그 두 마디 말만 듣고 저는 그 사람이 구원판지 박옥수가 누군지도 모를 때 이 교회는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지만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수십 번 읽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시시한 이단을 단칼에 잘라낼 수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제부터 용두동 청년교회는 이당 예방교육 같은 거 안 할 겁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단에게 자빠지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없이는 이단이 공격하기 전에 이단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비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아프면 교회 나오기 싫고 날씨 굳으면 교회 나오기 싫고 전염병 도니까 교회 나오기 싫고 무슨 믿음을 지켜냅니까? 교회 나오는 것조차 힘든 사람에게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핍박을 이겨내고 나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니네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핍박 받을 거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핍박할 거고 채찍으로 때릴 거고 너희들을 죽일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죽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너희들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하나를 소유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오직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묘사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극과 극이어서 아마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함께 묵상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혼란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모습이 모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느니. 흔히들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지옥은 마귀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죠. 여러분,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지옥을 지배하시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단 시로라기 같은 동정도 갖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에 던지신 후에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멸망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측은히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측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와 모든 고난과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희생양 그리스도 예수께 다 쏟아내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그 고난을, 그 수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지옥에 던져놓고 불쌍히 여길 거면 지옥에 왜 던집니까? 지옥의 지배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 정도는 두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열심히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우리 와이프와 저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주일 예배 아닌데 금요철에 아무개 오늘 나왔더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오늘 진짜 피곤하고 바빴을 텐데 금요철에 어떻게 나왔지? 진짜 이런 추운 날씨에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울 텐데, 근데 그렇게 금요일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예뻐요. 여러분들 예배당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이 주일 예배가 아닌 새벽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한 번 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싶을 만큼 예쁩니다. 그런데 제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배당 잘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한림 목사의 설교가 지나치다, 이한림 목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냥 재미있게 그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천국 가는 날까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건 없다고요. 성경에 그런 건 쓰여있지가 않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5년 정도, 10년 정도, 15년 정도 계속하면 정말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죽으라고 하면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죽으라고 하면 아직 애들도 다 못 키워놨고 아직 못 해본 일도 너무 많고 아직도 세상에서 못 먹어본 음식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죽으라면 너무 아깝고 힘들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5년 정도 더 하고 10년 정도 더 하면, 그러면 나 스스로도 세뇌가 돼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진 자가 되어서 겨우 이단 구원파 신천지가 휘두르는 그 종이 칼 같은 거에서 휘둘리지 말고 단칼에 베어버리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현대 설교에서, 현대 기독교에서, 현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불문율과 같이 하지 않는 설교가 있죠. 마치 목사들끼리 다 합의라도 한 것처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같은 분량으로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두렵고 무섭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즉사시키시고 결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모습만큼 많이 나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반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같은 분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지옥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은 축소되죠. 그러면 복음의 절반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머지 복음의 절반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건 가짜죠. 복음의 참 모습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이 반쪽짜리 복음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 구원의 감격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지옥이, 하나님의 저주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결코 먹어본 적이 없는 가장 맛있는 초코파이,
가장 맛있는 게토레이를 먹었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발가락 2개가 다 빠져버리고 발바닥 전체가 다 물집이 나서 정말 지옥이 이런 곳이 아닐까? 라고 하는 고통과 함께 110km 산악행군 거의 끝자락에 왔을 때, 이게 산악행군이기 때문에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오르막길을 또 올라가고, 여러분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내리막길이 나와야 자연적인 이치잖아요. 근데 왜 이놈의 행군 코스는 오르막길을 올랐는데 또 오르막길이지? 오르막길만 가다가 부대를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오르막길을 올랐으면 자연의 법칙은 그 다음엔 내리막길을 가야 되잖아요. 오르고 또 올라도 계속 오르막길밖에 없어요. 발가락이 다 물러 터지고 발바닥 밑창에 고름이 터져 나오고 발바닥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걸은 거예요. 제가 발바닥이 너무 아프니까 발가락으로 이렇게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못 이겨서 발톱이 2개나 빠져버리고 엄지발톱 2개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엄지발톱 2개는 엄청 못생겼습니다. 새로 났는데 두껍게 나와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훈련을 먼저 마친 우리 소대 고참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살짝 얼린 게토레이드하고 초코파이 1개를 딱 줬어요. 이거 아껴 먹어야지. 이거 아직 한 3시간 더 걸어야 되니까 조금씩 아껴 먹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한 입을 베어 먹는 순간 아껴 먹을 수가 없어요. 한 입에 다 집어넣고 게토레이드도 홀짝홀짝 아껴서 3시간 동안 나눠 먹어야지라고 하던 나의 이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이성은 이것을 원샷해서는 안 돼, 홀짝홀짝 3시간 동안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의 본능은 이미 원샷으로 다 마셔버렸어요. 그렇게 맛있는 게토레이와 그렇게 맛있는 초코파이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아마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는 지옥의 지배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꺼내어 주신 그 은혜가 결코 감격일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감격이 추상적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리에 불과합니까? 아무 능력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절반밖에 없는 그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는 지옥의 지배자, 지옥의 통치자, 지옥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에는 28절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또한 설명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털 몇 개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 머리털이 몇 개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죠.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여러분들 머리털의 개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의 색깔, 여러분들 머리카락의 길이, 여러분들 머리카락의 모양, 스타일, 그런 것이 우리의 관심사죠.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는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세셨대요. 인간의 머리에 모공이 100만 개가 있답니다. 그 모든 모공에서 머리털이 다 나오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제가 한번 구글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한 5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건강한 사람이 50개씩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매일 50개가 떨어지고 50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을 세서 셀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센 그 순간 이미 한두 개의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대요. 제가 2번째로 미국으로 유학할 때
우리 엄마가 암의 투병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머리털이 다 빠지셨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제 흉하시니까 이렇게 보자기로 두르시고 이제 미국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엄마 집에 찾아와서 인사한 아들을 현관 밖까지 따라 나오시면서 우리 엄마가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과 같은 형편이었다면, 그 처지였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할림아, 이제 엄마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엄마는 늙었고 병들어서 네가 16살에 미국에 갔을 때는 엄마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에게 학비를 보내줄 수 있었지만 이제 엄마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내 뼈를 팔아서라도 너를 가르치고 싶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라. 우리 엄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뼈를 팔아서라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우리 엄마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엄마조차도. 그런데 지옥의 지배자이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는 동네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시장에서 참새를 구워 팔면 한 아사리온을 내서 2마리를 줬대요. 지금의 환율로 한 5,000원 정도 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를 시장에서 이렇게 구워놓은 것 먹으면 5,000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희들이 시장에서 간식으로 사 먹는 불에 살짝 구워놓은 그 참새 구이가 너희들 5,000원 내면 2개씩 사 먹는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이라고 나옵니다. 허락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는 God's care, 하나님의 보호하심, 혹은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허락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는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한 주가 지났을 뿐인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김이 됐든 무가 됐든 깻잎이 됐든 여러분들이 먹는 그 밥상에 올라온 모든 음식들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생명을 죽여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 여러분들이 죽여서 음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생명은 여러분들의 기술로는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생명공학적 기술로도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과 주스는 만들 수 있지만 사과는 못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치킨 가게 아저씨들이 수백 가지가 넘는 양념 톡닭의 레시피를 개발하셨지만 계란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인간은 절대로 인간이 먹는 음식을 스스로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개미 한 마리도, 지렁이 한 마리도 인간은 절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그분 혼자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렁이 한 마리, 인간의 놀라운 과학기술로 150층짜리 건물을 세울 수도 있고 그 150층짜리 건물보다도 더 큰 배를 바다 위에 띄울 수도 있고 우주 항공기를 만들어서 달나라에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별의별 기술이 다 발전한다 해도 절대로 인간은 개미 한 마리의 세포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의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탄생부터 죽음까지 홀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무릎팍에 눕혀놓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전능하시고 그 놀라우시고 이 세상 모든 먼지부터 시작해서 지구, 우주보다 더 넓은 은하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무릎팍에 눕혀놓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어서 할림아 네 머리카락은 15만 3,521개네? 라고 우리에게 귓속말로 속삭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지옥의 통치자가 되실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어서 15만 개가 넘는 그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주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주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구원의 감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라고 구걸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지옥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지옥에서 만나지 않도록 제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라고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눈을 한 번만 깜빡거려도 여러분들의 육체는 다 갈갈이 찢어집니다. 그분의 손가락을 하나만 펼쳐도 우리의 모든 세포는 다 소멸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향해서 제발 구원받으라고 구걸하실까요? 그분은 절대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지 아니면 몸과 영혼까지도 멸망시키시는 지옥의 지배자가 되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겨우 너희들의 몸을 멸할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육체와 너희들의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다 멸하실 수 있는 그 한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아버지야.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을 다 세셨어. 그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 두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이 여러분들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